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셔서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며 우리를 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 펴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생기가 넘쳐 흐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 산업과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교지처럼 여기며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 심령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것이 늘 그 마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 위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께 나아갈지를 알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중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루의 일과 중에서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곳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에 오늘 155일차, 오늘은 나훔, 또 하박국, 또 스바냐 1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나훔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에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므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한 가지만 강조드립니다.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의 교회 천장에 대한 이렇게 보수 공사가 좀 있어서 등공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하고 또 목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회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 하고요. 또 내일도 새벽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새벽에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훔서부터 스바냐 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바냐 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활동 이후 세월이 100여 년이 흘러 나훔이 살던 시대에 니느웨는 다시 악을 행하며 유다 백성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약 주전 6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나훔은 요나처럼 니느웨에 직접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훔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나훔이란 이름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나훔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훔서 1장을 봅니다. 나훔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나훔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상반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여호와는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복이란 표현이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복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캄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7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원수에 대한 보복,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단어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한 것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나훔은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어서 나훔은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 즉 홍수로 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자랑한 신들도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니느웨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악독한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니느웨의 악독함을 한 구절에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니느웨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서는 3장으로 끝이 납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그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나훔의 예언이 있고 난 후 50여 년이 지난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자, 이제 하박국을 봅니다. 하박국서에는 저자인 하박국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박국서 마지막 3장 맨 끝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하박국이 레위 직분의 음악가였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는 그 기록 연대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구절이 보여주는 암시 때문에 하박국서가 주전 605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한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서는 주전 605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박국 1장을 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6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의 군대와 마병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워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처럼 유다를 삼킬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벌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 후 망대로 올라가 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하박국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도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위대한 선포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그 5가지는 탐욕, 착취와 무절제, 불의, 술취함, 우상숭배입니다. 죄와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서에서 이 구절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장과 2장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2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합니다. 바벨론도 그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유다도 바벨론도 심판하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하박국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마지막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따르겠다고 선포합니다.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도 고백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마지막 구절들에 담겨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던 그 어떤 열매나 결과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기 바로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박국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그 어떤 말도 하찮게 여기면서 악을 행했던 시대에 하박국을 비롯하여 소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악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지켜보시는지 못마땅했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울타리 안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살아나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바냐서를 봅니다. 스바냐서는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 2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하면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나훔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주전 621년에서 61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1장에서 스바냐는 온 땅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오고 있으며 용사들도 심히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그들에게 고난을 내릴 것이고 그들이 은과 금, 즉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며 악을 행하던 자들이 티끌같이 되며 분토같이 되고 그들이 모두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한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스바냐 1장과 2장에서는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곧 3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회복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내일 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하심이 아니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선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사오니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